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한 대목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을 협박하고 또 잘못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인하고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다 버림받는 그런 사람,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증거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겼어요. 자유주의자와 또 칼빈주의, 또 신본주의자와 또 인본주의자가 갈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세네 번만 읽어보면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드러나요. 그러면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을 받는다. 아주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뉘앙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23절부터 읽어야 그 뜻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보면 남을 구원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 구절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왜냐?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는다, 이렇게 짜집기를 합니다만, 성경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남에게 어떻게 한 후에? 전파한 후에 그랬어요. 이 전파가 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98%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됐고, 각 수리아와 온 지역에서 병 고치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지요.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설파를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을 사람에게만 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생수니 나를 마시는 자는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한테 표적과 미움과 시기와 질치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것은 예수님 믿어서 100% 구원할 적가 아니라 우리가 전철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운동장을 가든지 많은 사람한테 있는 데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지옥 갈 자인지는 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무는 뭐냐? 에스겔서 36장처럼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무를 따라 전파하는 그러한 직무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은 구원시킨 후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바꿔놨습니다. 남은 구원시킨 게 아니라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합니다. 케리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선포하다, 반포하다, 전파하다, 그리고 포교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을 마치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 당사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조심해, 남한테 전도시키고 당신 지옥 갈 수 있어, 맨날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를 원문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림당한다의 버림을 우리가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아도키모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도키모스. 이건 뭐냐면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여기 아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근데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요. 이 도키모스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는 구원, 소테리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에 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버림받는다는 말이 반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 도키모스가 들어갔어요. 이 뜻은 뭐냐? 시련을 받고 연단되고 칭찬을 받고 옳담을 인정받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옳담을 받지 못하고 실현받은 것을 인정치 않은 이 뜻입니다. 이게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버림이란 말은 한국말로 번역될 때 다른 말로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따랐다,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제외되냐? 생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9절 쭉 읽어보면은 그 결말로 이것이 29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죠. 그럼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6, 7, 8, 9, 10, 가운데가 10이고, 가생이로 갈수록 8, 7, 6,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관역을 어긋 맞추는 겁니다. 이 어긋 맞출 때 뭐냐?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긋 맞추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뭐냐? 이왕 관역을 맞추는데 관역 중에서도 맨 한가운데 10점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맨 한가운데 10점, 똑같은 5, 6, 7, 8, 9, 10 있는데 기왕이면 1등을 하기 위해서 10점 만점을 해서 쏘는데, 요 10점 만점을 향해 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10점 만점을 향해 쏘려고 그랬는데, 나도 정신 차리려면 10점 만점이 아니라 9점을 쏠까? 나는 지금 조바심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여기 다름질하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국에 한 사람만 갑니까? 아니에요. 이건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잔멸을 하는 일을 할 때가 그가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나서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받은 후에 눈이 다시 보이고, 이제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가 여러가지 학문을 다시 닫고, 그리고 전세계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처음에 살기가 등등했던 시대만큼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정말 괴수라고 그러죠. 괴수의 그 수장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불러써 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뭔가 여기에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쁘게 그러한 아주 주님을 향해서 정면 대적했던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돌이켰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감옥에도 추운데도 매도 많이 맞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서 나는 멸류관을 쓰기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그 10점 만점을 향해서 정조준 하듯이 그렇게 해서 최고의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같이 잘 뛰자 이거요. 같이 너만 가는 거 나만 가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다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절제라고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혹시 그 절제를 못해서 1등을 받을 거에서 제위를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여기 소테리아, 구원의 반대말이 아니라 여기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은 상급을 받는 일에서, 칭찬을 받는 일에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상당히 사울은요 원래 13살에 우리나라 말하면 박사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무마했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요 그리스의 길리기아 대성서 특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집 하면서도 그가 엄청난 학문을 받아서 바리새인 가운데에 이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시킬 수 있는 선봉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내들인 공예회에서 인정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악한 일에도 1등을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 악한 일에 1등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1등을 하자고 그는 아주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뛰는 것만 아니라 남에게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나와 같이 너희들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자. 그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쟁을 한번 해보자. 천국에 갔을 때에 과연 누가 더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상급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하고 막말이나 악한 행동이나 잔인한 일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때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날 상급을 쌓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서 태어났고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도 원래는 죄 중에 괴수라 아주 그런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도 걱정돼서 다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나 장가 안 들었다. 여자 보면 내가 정말 나는 그런 게 없는 줄 아느냐, 다 있다. 여러 가지 뭐 광해 유형 무슨 유형 했지만 그걸 다 피해서 정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지금 죽어라고 뛰었는데 니들도 같이 뛰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후속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설교를 올바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냐면 남은 구원시킨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라. 없는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여적지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다 까불리마 주여 주여 하면 이거 원어 뜻을 몰라서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라, 이것도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그 알으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원래부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은 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중에 잘 하다가 획 잘못해서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원래 그는 가짜였다 이 뜻입니다. 원래 가짜. 라이센스가 없는 병원 의사가 남의 장기를 자를 때에 국가에서 나와서 딱 당신 자격증 봅시다 할 때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을 행하면서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버림받을까 두려워라.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잘해 니도 까불지 마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겁을 줍니다. 그거 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요. 다 생각 다 틀린 겁니다. 원하고는 너무 벗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감리교 장로교가 그거 싸워봐야 뭐하냐 해서 서로 각자 해석을 해야 그냥 놔둔 겁니다. 또 언어가 들어가 보면요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법이란 말은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 이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급, 칭찬, 그리고 또 인정받는 거, 옳담을 받는 거, 네가 주를 위해서 시련을 받은 거, 훈련을 받은 놀라운 상급, 이거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잘 나가다가 도중에 죄를 져서 그 상급이 딱 껴서 등수가 1등으로 가다 2등이나 3등이 될까 두려워해서 너는 1등을 위해서 정말 전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스키 있죠. 이렇게 빙빙 도는 거 뭐죠? 우리가 맨날 1등이라는 거 보면은 그 보면은 앞에 선수가 뭐 일본 선수가 1, 2번 달리고 한국 선수 5등 정도 달리다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1등 다 달리다가 나중에 2등, 3등으로 젖혀지는 수가 있고 아니면 부딪혀서 넘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첫째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요, 지옥 간다 안 간다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 잣대 누가 거기에 안 걸려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 잘한 적이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인간의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슬슬슬슬 없애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뭐 너는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아서 자꾸 인간에게로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대로 돌아가자고요. 성경대로 돌아오면 성경이 한 절만 읽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다 성경 읽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요. 제가 그럼 성경의 뜻을 알겠습니다. 성경 잘 폈대. 세 번을 피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 번째 딱 가룟 유다와 같이 하라. 그렇게 그대로 합니까? 한 절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처럼 있죠.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그 동그라미처럼 부분 있잖아요. 왜곡을 첫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해석하려면 문화와 헬라어 사상과 또 히브리 사상과 또 그들이 왜 이 말을 썼는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를 알고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은요, 파벌에 너무 집착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거 까부르면 니들 지옥 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문구가 뭐냐,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이에요. 남을 구원시키고 당신들은 지옥 가는 수가 있어. 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파한다는 말은 케레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다 이거예요. 전철간에 지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하는 전도자. 그래서 선포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경쟁을 해서 서로 1등 하자 이거예요. 근데 난 지금까지 1등을 달려왔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만약에 삐딱거려서 내가 받을 상을 받지 못할까, 나는 정말 그것이 두렵다. 우리 홍수명 목사 맨날 그것이 안 있다 그래요. 그것이 난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최고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상에 대한 욕심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최고로 믿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내가 최고로, 비록 목소리가 유행가수 같지는 않지만 내 심령을 내서 최고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칭찬하시는 이런 마음 갖고 정말 한번 찬양할 때마다 황소 2마리씩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정을 가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실까? 이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하면 지옥 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거 독소입니다. 이거 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반드시 다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연구를 해야 돼. 이 연구는 저 밤을 샜어요. 밤새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한 자만 들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한국 사회에 번역이 잘못됐는데, 구약의 번역과 신약의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화적으로 또 파벌적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었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상급관계지, 남을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를, 악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아마 천국에서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을까. 이놈들아, 네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듭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덕을 이루는 일,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1차, 2차, 3차, 4차, 나중에 로마에 가서 새로 서서 교회를 하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는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요, 맨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왜 두려워 떱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그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간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며